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 다락방 설교는 뭐냐? The Upper Room Discourse 이렇게 신학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 다락방 설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그 마지막 성찬을 행하셨던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만 모아놓고 하신 설교가 되겠습니다. 제자들만 모아놓고 하신 설교.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제자들을 향한 밀담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 다락방 설교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상당히 긴 부분입니다만은 사실 성령론의 그 핵심이 있습니다. 어떤 성령에 대한 교리적인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이런 거죠. 내가 떠난 뒤로 성령께서 오실 텐데 그 오실 성령께서 너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가라는 상당히 실제적인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5절, 6절을 보시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죽으신다는 얘기죠.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6절입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내가 떠난다, 내가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자, 이게 바로 제자들의 현실이죠. 자기들의 주군인 예수님께서 자꾸 죽으시겠다고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를 과연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3년 동안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행했고 많은 것들을 보았고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신앙적 의미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분명히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은 참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겠다, 죽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걸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공포와 불안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실이겠죠.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불안에 처해 있는 그들을 다독이면서 이렇게 약속하시네요. 이게 중요합니다. 염려 마라. 내가 떠나도 괜찮은 것이 내 뒤에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에 나오는 이 성령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시 복습합니다. 나 떠나도 괜찮다. 내 뒤에 오실 성령께서 분명히 오실 텐데 그가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자, 그런 점에서 좀 오래됐습니다만 14장에서 한 번 더 나왔었죠. 성령론 거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때 배웠던 예수님 저자 직강이죠. 직강의 이 성령론 강의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를 그때 우리가 배웠는데 성령의 역할이 뭐냐? 성령님은 보혜사다, 첫 번째. 이 보혜사라는 말, 카운슬러라는 말은 함께 하시는 영으로서의 성령이죠.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의 영이시다. 이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깨닫게 하시는 영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안의 영이시다. 우리에게 평안을 공급하시는 평안의 영이시다. 평안의 영으로서의 성령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 14장에서 성령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16장에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은 성령론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냐면 이 지난주 14장에서 배웠던 2번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이 뭐죠? 진리의 영,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영. 이것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늘 깨닫게 해 주실 텐데 그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기능이 특별히 우리의 지금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16장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효과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진행될까? 둘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쉽게 말하면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은 바로 이런 겁니다. 아, 그게 이거였구나. 아, 그게 이거였구나.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면은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부분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 뒤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 근데 성령의 이러한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아, 그때 그게 이걸 말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특별히 이 상황의 당사자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현실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종종 나오는데, 다시 말해서 아, 그게 이거였구나.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요한복음 2장이 좋은 신뢰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한번 찾으실 수 있으면 찾으시면 좋겠고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시면 유명한 사건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 어떻게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가보니까 완전히 성전이 장사꾼의 소굴이 된 거죠. 그래서 46년 동안 걸쳐서 지은 이 헤롯의 성전을 다 부시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하시자 현장에 있는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된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어떻게 46년 동안에 걸쳐서 지은 이 거대한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아마 거기 있었던 제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이 좀 이상해지셨네. 왜 저러시지? 근데 곧바로 이런 기록이 나오지요.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신데 헐어버리라 이 말은 뭐냐면 죽으신다는 의미고,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말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요한 사도와 제자들이 그때 그 상황에서 이걸 이해를 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21절은 나중에 안 거예요. 언제 알았느냐?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 그때 그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때는 그게 도대체 뭔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다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야 모든 사실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 이런 현상을 놓고 하는 말이거든요. 결국 나중에 가서야 제자들도 그 진리의 핵심이 뭔가를 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일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이 부분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안에 이런 비슷한 기록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알아채신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미리 설명하고 계시죠.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너희들이 지금 내가 떠난다 그러니까 6절에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데 그러나 내가 불안에 떨고 있는 너희에게 실상을 하나 말해주겠는데 뭐라 그러시죠? 역시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 세 가지로 말하네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사실 성경 전체에서도 대표적인 난해 구절에 속하는데, 그러나 문맥을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자신 뒤에 오실 그 성령께서 하실 일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이 하실 일이란 뭐냐? 단적으로 말해서 먼저 심판의 기능이에요. 심판의 기능.
성령님은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앞으로 심판하실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떠나시면 그 뒤로, 그래서 여기 보면 떠난 그 뒤로를 그때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때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기들의 권세를 아주 무리하게 행사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죠. 예수님 떠나가신 뒤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습니까? 그 모습이 뭐냐? 9절에 나오는 죄에 대하여라는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그때 예수님 떠나가신 뒤로 성령께서는 세상 권력자들,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세상 권력자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 역사를 보시면 다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 모든 돌아가는 판도를 모르는 세상 권력자들과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사이에서 어느 쪽이 오른쪽인지를 그때 가서 분명히 드러내고 밝혀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의에 대하여 10절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나 남아있는 너희들에게 어느 것이 죄에 대한 것이고 어느 것이 의에 대한 것인지 내가 밝혀줄 것이다. 심판을 통해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게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뭐죠? 성령님은 심판의 영으로서 진리의 영이신 거예요. 14장에서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라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가, 어떻게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시는가, 심판하심으로써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심판하심으로써 진리의 영으로서 활약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과정들을 다 지켜보면서 결국 나중에 가서야 깨달을 것이다. 아, 그게 이거였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 상황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다시 말해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로 놓고 보자고요. 성령님의 이런 식의 일하심, 역사하심은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령님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늘 깨우쳐 주시는 일을 행하고 계셔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심판의 영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그래서 깨우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시도 결국 이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아, 그게 이거였구나. 아, 그게 이거였구나라고 고백할 때 그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행하신다? 약속하신 이 성령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있어요. 한국의 최고 대학 S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한 대학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제가 베이 지역에서 목회하던 그 동네에 있는 한 회사에 취직을 해서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참 신실해 보여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라는 곳을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그 친구는 뭐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지 한국에서 교회라는 데를 가보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유학을 와서 어느 날 실험실에서 연구 작업을 하던 차에 실험실 테이블 한쪽에 영어 성경이 하나 놓여 있더래요. 그래서 힘들고 그러니까 가끔 그 성경을 집어서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읽는데 차근차근 읽는데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발로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뭐죠?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던 말씀, 한국에서는 안 믿어지던 말씀이 캐나다에서 믿어지는 이걸 도대체 뭘로 설명할 수 있냐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 말고는 답이 없는 겁니다. 맞죠? 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 예수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시고 동부에서 서부 이 지역으로 이사 오게 하시고 우연처럼 이 교회를 선택하게 하시고 나 공항에서 픽업할 때 하필이면 그 장로님이 픽업을 해서 신앙을 갖게 되는 이런 일들이 괜히 벌어지는 것일까? 결국 나 예수 믿게 하시려고 행하신 성령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 김 목사 저 앞에서 그냥 강대상에서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던데 맨날 예수 믿어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생에 답이 없다 그러던데 오늘 또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판에 하필이면 만날 똑같았던 그 얘기가 오늘은 내게 천둥소리가 되고 벼락이 내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벼락이 내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예수는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져서 믿는 거예요. 이게 맞는 답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휘 감아서 날 한순간에 당신의 포로로 만들어버리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지 내가 내 마음대로 예수를 선택해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게 다 뭐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 뒤에 올 성령께서 행하실 성령님의 역사. 뭐죠? 그게 이거였구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 고백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어야 돼요. 그게 이거였구나. 깨달음의 영이죠. 이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성령님의 두 번째 깨닫게 하심의 역사.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오늘 말씀 13절 뒷부분에서 그렇게 말하네요.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거였구나. 넘버원이었죠. 이러면서 내가 믿어야 되는 진리의 내용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그렇게 됐다. 그래서 내 남은 삶이 평탄대로로 가던가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났더니 몸도 안 아프고 어려운 일도 안 생기고 모든 관계들이 다 좋아지고 자녀들은 다 잘 되고 이러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그게 이거였구나라고 신앙 고백을 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항상 좋은 일이 생겼던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 불편하고 힘들고 고난받는 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게 제자들의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사람들이 앞으로 너희를 제자들을 출교할 뿐만 아니라 출교가 뭐죠? 엑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죠. 교회에서 내쫓아내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이런 일도 벌어질 것이고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이전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사울이 대표적이지 않았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러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알리시리라는 말을 계속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그때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상황들을 그때그때마다 알리실 것이다. 한마디로 잘 도와주겠다 그러네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어떤 말을 해야 되고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잘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시네요. 누가 말이죠?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뭐냐? 도우시는 영입니다. 넘버원은 뭐였죠? 심판의 영으로서 깨닫게 하시지만 두 번째서는 도와주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신앙 생활을 도우시는 영, 성령님이시죠. 로마서 8장 우리가 그때 부흥회 때 이미 배운 구절이죠.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혹시라도 이 구절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 성령께서 내 신앙생활까지 내 대신 다 해주겠다. 그러니 난 그냥 저 구름 위에 앉아서 붕 떠서 신앙생활 하겠다. 이런 생각들 오해죠. 여러분 그래요? 이 구절이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도 분명히 그럽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도우시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도우시나니.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연약해질 때, 아프고 힘들 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 난관에 빠지게 될 때, 그때마다 그들 안에서 일하셔서 연약해진 제자들을 도우시는 분. 그래서 그들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분,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은 뭐죠? 아,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는 거죠. WWJD라는 말이 있죠. What would Jesus do? 뭐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뜻이죠. 도움이 되는 그런 표현이죠. 저는 이 말이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일의 다른 표현이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합니까? 그런 일들이 많죠. 괜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일까? 이럴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행하실까? 이런 고민들이 있고 예고 없이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고 없었던 질병이 갑자기 생기고 차까지 망가져서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될 판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과연 어떻게 행해야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겠죠? 다 있는 고민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찌하시겠습니까? 이런 탄식과 아픔의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갈 때 그때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회복의 길로 갱생의 길로 다시 새롭게 되는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럼 그때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아, 맞구나. 이런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구나. 고백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로마서 8장 말씀 바로 그 앞부분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이죠. 내 뒤에 오실 그 영, 그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그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굉장히 독특한 인종들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더 나아가서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형편들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시는 도우심의 영 성령,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누구죠? It's you.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에 굉장히 유일하면서 독특한 인종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난 뒤로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자꾸 생겨야 돼요. 아,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죠. 다시 마감합니다. 이런 일들을 그런데 주도하시는 분이 결국 누구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 다락방에서 약속하고 계시는 예수님 뒤에 오실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웠어요.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심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심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요새 생명의 삶 보고 계시는데 고린도전서 또 성령론의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거기서 이런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이 부분이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깨닫게 하시는 영, 심판의 역사를 통해서 진리가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도우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생활에 함께 하신다. 우리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생활에 함께 하시는 영, 성령. 근데 저는 이 둘을 각각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1번은 말씀 생활이고 2번은 기도 생활이다. 1번이 뭐였죠? 신앙을 고백해야 되잖아요. 진리를 고백해야 되잖아요. 진리를 내 것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 소스가 어디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령 충만의 리소스예요. 원천이에요. 말씀 생활 잘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되죠? 진리를 진리로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더 풍성해지죠. 아, 그게 이런 거였구나. 이게 늘어나는 거죠. 기도 생활은 뭐예요? 신앙 생활이죠. 우리의 삶을 이때 성령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묻고 고민하고 갈등할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이 늘어나야 돼요. 평생 늘어나지 않고 그냥 스피리추얼 베이비로 계속 자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것에 목적이 합하지 않습니다. 계속 영적 아이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사람이 되시려면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과 교감하려면 말씀을 대하면서 그게 이거였구나. 이 고백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이건. 그래서 말씀 생활을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 사역 같은 것, 여러분들이 여기에 진지하게 듣고 참여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내용들이 특히 그 가슴을 토하면서 하는 그 대목에서 어떤 기도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를 어찌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도우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도우신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은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일에 성령께서 공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죠. 그게 이거였구나. 신앙의 본질과 팩트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두 번째, 신앙 생활은 이런 거구나. 신앙 생활의 현장에서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부터 그리고 특히 구약의 시대 때부터 준비해 오셨던 이 구원의 위대한 사역,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아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 곁을 떠나시지만 지금의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이 두 가지 일을 통해서 확실하고 풍성히 역사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주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일 것이다. 이유는 진리의 영으로서 특히 심판과 도우시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서 활약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경험케 하시는 그런 아름다움의 역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위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린나이다. 하나님, 이 사실을 내 개인과 우리 교회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그분과 교감하며 특별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성령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과 우리의 교회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